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이제 36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성경은 반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반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전이 뭔지 알죠? 실패하는데 어느 순간 성공하고, 졌는데 어느 순간 이기게 되고, 한 점 차로 이기게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성공한 자로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고 참 반전이구나, 반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그런 관점에 보면은 성경은 그런 반전으로 가득한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께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세상이 될까 등의 물음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세상이 될 건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걱정도 하고, 또 염려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려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만 하며 살면 충분하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느냐 하면은, 너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된 건다, 이런 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내일은 어떻게 되지? 나의 30대는 어떻게 될 거지? 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빌론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 이거 지금 내가 포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장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염려와 슬픔으로 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매 순간 그 생각만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뭐냐면은 매 순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너의 주님이시니? 너의 왕이시니? 너 찬송 많이 하잖아. 나의 왕, 나의 왕 고백하잖아. 정말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니? 너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시니? 주인이시니? 이거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지낼 때는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지만은 결혼하니 삶의 중심이 한 명 더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 감당해야 할 그리고 희생해야 할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중심이었던 삶을 유지한 채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사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채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에 사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고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고 거기다가 주님을 보태놓으니까 이것이 내 쪽으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열매가 없으면 다시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스타트가 제주도에서 한 말을, 우리의 사역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살 길이고 이것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는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요. 고발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반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로마 3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이 겪어야 할 참상을 쭉 소개해 둔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가는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로마서 32장 36절 첫 번째 읽은 구절이죠. 거기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로 41절, 4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언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이 땅이란 가나안 땅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반전의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곧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인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희망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부분이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난 근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 관계와 언약 관계를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계약 관계는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은요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돈을 더 올려줘야 된다 이러면은 나 그럼 안 사겠다. 그렇게 되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약이란 것은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언약이 파기되는 거 아니냐면, 그 언약의 조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되고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언약의 기초,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닌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내일 배울 거죠. 거기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좋은데, 아주 건강해, 아주 의로워, 선하,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든지 둘러매치든지 징계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들을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언약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New Covenant, Old Covenant. 이 Covenant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컨트랙트, 계약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기초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전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다 그렇죠. 이런 거 앉으면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켰습니까? 총리로 반전시켰어요. 여러분, 다윗 보시길 바랍니다.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몸.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사울의 왕위를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보지 않나요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총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고 나갔었는데 하나님 반전시켜서 오히려 더 큰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를 받도록 하는 것,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말이죠. 반전. 성경에는 반전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반전 중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받아야 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성경에 반전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반전 중에 가장 극적인 반전은 무엇인가? 멸망받아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마귀의 종이 되어야 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이 딸 되었다는 이 놀라운 반전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놀라운 반전이 아니겠나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무슨 사업이,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반전될 수 있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20세기, 21세기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있잖아 하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잃지 않는 하루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 36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벌을 내리고 책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면서 새롭게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축복의 말씀을 저들이 읽으면서 역시 성경은 반전의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반전 중에 가장 극적이고 극적인 반전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멸망의 대상이었고 종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 심령 깊숙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큰 감동과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만 반전시킨 건 아니라 오늘 우리 상황,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저런 상황도 반전시키는 주체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있지 않니? 얘야 내가 있지 않니? 용기 잃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희망 잃지 말고 일어서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듣는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바이러스를 앞에 놓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자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생각하면서 옷깃을 내밀고 손을 모읍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에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온 교우들이 새롭게 삶을 다짐하는 그런 선한 결정들이 이 땅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태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직장으로, 사업으로, 유학으로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군대에 참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타원에서 직장 생활로 삶을 일구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초조하게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아멘 되는 소식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되는 소식들로 온 가정마다 충만하게 우리 모든 수포교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가려 중에 있는 환우들, 가정에서 치료하는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몸에 병이 되면은 더 서글프고 더 애롭고 더 슬프고 더 삶이 우울하고 더 삶이 절망적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그의 육체도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신유의 이름으로, 그 신유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제자 양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하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줌으로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헌신자들,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름들 기억하여 주시고 총청히 적어간 기도의 내용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리면서 고백한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보지 마시고 귓등으로 넘기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곡을 건널 때, 모퉁이를 돌아서 한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손길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께서 허락한 24시간 사는 동안에 많이 경험하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